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들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집혔으니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불만 보면 넘어지고 물만 보면 꼬꾸라지고 경악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자신도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어머니, 온 가족이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간청해도 제자들도 손을 쓰지 못합니다. 온 가족이 걱정이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봐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도하고 그곳을 가까이 다가가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선생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뒹굴고 있는 청년을 향하여 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그에게서 떠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선포하자 그 청년이 그저 팍 떨면서 쓰러지는데 꼼짝하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평온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으로 집혀있던 그 사람이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아니, 온 동네 사람들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평생 동안 한쪽 손이 말라서 반대 손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회당에 가고 싶었습니다. 회당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그 회당의 한 구석에 앉아서 자기의 그 불편한 몸을 숨긴 채 조용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그 몸의 불편한 한 곳, 그것을 숨기고 다녔던 그 일어나라 하니 온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라 하니 홍당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는 엉겹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편 손과 똑같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유입니다. 늘 숨기고 싶고 억눌려 있고 또한 감추고 싶고 자랑할 수 없는 그곳, 그 부분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싶은 그의 심정, 그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아니 앞을 보지 못한 장님으로서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소경인데요. 누구의 죄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입니까?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더니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말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함이니라. 그리고 그를 불러 세워놓고 진흙으로 버물러서 얼굴에 바른 다음에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가서 그 못에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먼 거리를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얼굴을 씻습니다. 세안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희미해 보여집니다. 또 씻고 또 씻었습니다. 점점 확연해 보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억눌린 자, 죄로 말미암아 억눌린 자, 몸에 부자유한 자,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얽혀 있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죄에 억눌러 있고 허물 가운데 억눌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 무엇인가로 짚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엇인가로 억눌려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억눌림은 아마도 중독입니다. 매스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고, 휴대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 성에 중독이 되어 있고, 아니면 그 무엇인가로 꽉 눌려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없도록 그 무엇인가로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귀신이 집혀 있는 것처럼, 아니 어느 한 손이 불편한 것처럼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안치 아니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면 자유로울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싸우면 자유로울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청혼의 꿈을 안고 고향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 많이 하면 자유롭게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유롭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모든 것을 갖추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바치고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도 해냈습니다. 그날 또 다메섹으로 갈 때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또한 자기 자신이 자유롭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자기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 나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빛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들려지지 않은 그 소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는 꼬꾸라졌고 다시 기도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 눈을 다시 뜨게 되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시각. 우리는 시각을 관이라고 말하지요. 세상을 보는 눈을 세계관. 내 인생살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삶 가운데, 아니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생활 속에도 신앙의 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삐뚤어진 관, 그것을 옳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런 신앙관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또한 그 모든 관점이 달라지면서 바울은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함 속에 증거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몸을 바쳐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마음과 영은 자유로워서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아니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벽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그분이 나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속박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데 그분은 참 빛이다. 세상 가운데 오셨고 아니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빛이다.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엉거매는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은 빛이 존재하는 한 떠나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요한은 선포합니다. 바울 또한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구원은 오늘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모든 죄로부터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 용서함을 받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짓누름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병마로부터 모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철저하게 죄를 몰고 옵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마귀들의 두목입니다. 귀신들은 마귀들의 행동대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쌓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자꾸 나를 늘어뜨리게 만듭니다. 아래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괴롭히는 귀신, 나를 얽매이는 귀신, 나를 고통하게 하는 귀신을 물리치는 비밀이 있음을 깨달으십시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로 사로잡혀 있고 그 무엇인가로 짓눌려 있고 그 무엇인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귀신이 먼저 알고 못하게 만듭니다. 비웃게 합니다.
뭐 그런 것 한다고 되겠소? 라고 조소하고 냉소하고 비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꼬꾸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가져다 준 이 악의 진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서 강력한 진을 쌓고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아니고서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죄의 진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은 나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확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대신 값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다시 사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사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메시아의 희생,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메시아의 희생, 곧 십자가의 제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무엇인가로 마음에 꺼름직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감을 느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맑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자유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은 불균형에서 옵니다. 더러움은 부조화에서 옵니다. 불만족은 채워지지 아니하며 옵니다. 불평은 갈급함에서 옵니다. 해갈되지 아니하면 끝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에서 불편한 몸으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앉아있던 그때 그 하루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웠었고 그의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자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풀려지고 이제는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불만을 만족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허전함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연세 많은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희년을 만난 것 같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자유하게 노예들을 풀어주고 종들을 풀어주고 모든 억압됐던 것들을 풀어주고 심지어는 땅까지도 이스라엘 법에 땅까지도 이제 본인에게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 희년을 말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써 왔는데 올해가 바로 딱 50년째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희년을 준 것을 느낍니다. 그 희년을 느끼는 건 뭐냐면 물질이 풍요해서 자유롭게 전도하며 살 수 있고요. 온 자녀들이 잘 되어서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부자유미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분은 분명히 자유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 자유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눈먼 자에게, 눌리고 찌들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포했던 그 희년의 복, 그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와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목사님 저 방황했는데요. 그 이후에 세상 일을 하면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도 공부하고요. 이러한저런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되는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요 주님 이제부터는 말씀 하루에 30장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의 제 1순위를 주님에게 두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고 또 세상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전의 수입보다 3배가 늘어나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삶의 1순위는 바로 주님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분을 만나면서 바로 그거야. 그게 자유야. 그게 행복이야. 그게 즐거움이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음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소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 눈으로 만든 사람은 눈사람이라면 소금으로 만든 사람은 소금 사람입니다. 이 소금 사람은 날마다 항상 동경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다입니다. 왜? 바다에서 왔기에 바다를 그리워하죠. 어느 한 날 바닷가에 갔습니다. 소금 사람은 바다를 보자마자 넘실대는 파도 속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파도 타기를 합니다. 파도 타기를 한두 번 하는 사이에 그는 없어졌습니다.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니, 바다가 소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금 사람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소금 사람이 된 것처럼 일치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힘,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견주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사람이 총명하면 얼마나 총명할까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자유,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자유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 신령한 것들이죠. 땅에 있는 것, 풍성한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늘과 땅이 겹쳐져 있습니다. 흙으로 온 우리 가운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었으니 결국 하늘과 땅이 하나 된 몸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분리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육신 가운데 임하면 이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통일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흐트러졌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통일되면, 하나 되면, 그 통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화해와 종합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나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육신적인 질고를 안고 아픔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건강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하고, 또한 우리 불편한 육신도 편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사람도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귀신에게 집혀서 꼼짝 못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던 그 사람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까지도 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십시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그분이 함께하면 낫게 된다. 그분이 함께하면 온전하게 된다. 그분이 함께하면 자유롭게 된다. 그분이 함께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일어설 수 있다. 모든 손해봤던 것, 손실봤던 것 다 회복된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복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니 승리가 주어짐을 확신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러운 귀신도 떠나간다. 더러운 병마도 물러간다. 나를 약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